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을 했습니다. 너무나도 은혜가 되고요. 특별히 매주마다 일찍 와서 또 연습하고 또 하나님께 찬양하는 우리 호산나 찬양대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성가대석이 다 가득 찼습니다. 전원 다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참여해 주신 우리 찬양대원들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대원들에게 박수로 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성경을 높이 드시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할렐루야.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두려워하지 맙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MZ세대에게 핫한 신조어가 있는데요. 그 신조어는 중꺽마라는 말입니다. 중꺽마라는 이 말은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이런 뜻인데요. 이번에 우리 축구 대표팀이 카타르 월드컵에서 기적과 같이 우리 포르투갈을 꺾고 16강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태극기에다가 이런 글을 적었어요.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Impossible is nothing. 영어로 이렇게 중꺽마 이렇게 기록하고 전 세계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들은 꺾이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신앙. 할렐루야. 여러분이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꺾이지 않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옆 사람 보시면서 주먹을 불끈 쥐고 옆 사람 보시면서 두려워하지 맙시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는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꺾이지 않도록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은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상 땅끝까지 전파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생생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은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1차, 2차, 3차 로마에까지 전도 여행을 다녀오면서 자기의 인생 모든 삶을 복음 전하는데 다 바친 사람입니다. 바울의 일생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요, 바울 역시 두려움과 공포와 어려움을 겪었다라는 것이죠. 3번의 전도 여행을 갔었지만 두 번째 전도 여행은 장소가 마게도니아였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유럽 지역이죠. 이 지금의 유럽을 향해서 갔는데 바울이 유럽의 복음을 전한 것은 주 49년경이었습니다. 바울이 마게도니아 지방의 네아폴리와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거쳐 아가야 지방의 아덴에 복음을 전했는데, 이 아덴은 지금의 그리스 아테네가 성경이 나오는 아덴 지역이에요. 과연 바울이 이 아덴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당시에 이 아테네에서는 여러 가지 참 우상과
철학과 잘못된 사상이 그 지역에 가득 차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철학에 많은 사람들이 심취하였습니다. 그들은 아레오바고라는 광장에 늘 모여서 종일 토론하는 것이 저들의 일이었어요.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토론을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신앙에 대해서 토론하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고 잘못된 철학, 사상을 가지고 서로 토론하던 그런 곳이었어요. 바울은 아덴에 있는 동안에 이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아프고 심히 격분하였어요. 또 그들의 종교심이 남다르다는 것에 대해서는 칭찬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바울은 심지어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새겨진 제단이 있음을 언급하였습니다. 바울은 아덴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신이 무엇이라고 말했을까요?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저들에게 역설하였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선포했던 것이지요. 그러나 바울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매우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어요. 왜 그랬느냐 하면 잘못된 사상과 철학에 뿌리 깊게 아덴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이런 말을 했잖아요. 죽은 자가 부활한다. 죽은 자의 부활을 전하니까 이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아덴에서 많은 열매를 맺었을까요? 맺지 못했을까요? 맺지를 못했어요. 물론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듣고 회심하였던 몇몇 사람들도 있었지만은 아덴에서의 전도의 결과는 그리 신통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전도하고 말씀을 전할 때에 듣는 자가 있는 반면에 그걸 거부하고 배척하고 부정적인 태도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태도로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그 복음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으시지요?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고 우리의 마음이 정말 심령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신통치 않는 결과가 아덴에서의 결과였습니다. 이후 바울은 아덴을 떠나게 되지요.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고린도 지역으로 갑니다. 이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요. 그러나 바울은 아덴 지역에서 겪었던 사역의 실패로 인해 몸도 마음도 매우 낙심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주의 종들도 말입니다. 낙심되고 몸도 약해지고 힘들 때가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얼마나 힘들었으면 고린도에 가서 마음이 아프고 힘도 없고 낙심되어 있었겠습니까?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너무나 약했어요. 너무나 두려웠어요. 떨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두려움이 너무나 많았던 거예요. 이러한 바울의 심적 부담에 한 가지 더 원인을 제공했던 것이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태도였던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말이죠, 약해지고 어려운 힘들었던 우리 바울에게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더 잘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 성도들의 모습은 사람을 판단할 때 외모로 판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들은 외모만 보는도다. 이렇게 참 걱정스러운 자세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은 신앙의 중심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외모로 판단하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볼 때 중심을 봐야, 외모를 봐서는 안 돼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편지가 무게가 있고 힘이 있는 것에선 찬사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의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하는 것이 시원치 않았던 것을 꼬투리 잡아서 바울을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성경을 읽어보면 바울이 건강했을까요? 몸이 약했을까요? 어떻게 그래요? 여러분 잘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읽었어.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의 언어를 참 구사 잘하고 설교를 아주 잘 미사여구를 하면서 잘했을까요? 말이 신통치 않았을까요? 어떻게 그래 잘 아십니까? 말이 신통치 않았어요. 달병가도 아니었어요. 몸도 약했어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모습은, 지금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세요? 바울에게 있었던 연약함이 여러분들에는 없습니까? 우리 찬양대에서 있어요 그랬어요. 이번에 다니엘 기도회 때 미국에 목회하는 김한효 목사님, 베델 한인교회 김한효 목사님이 쓰신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이 참 범상치가 않아요. 제목이 순교와 순대라는 글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수년 전 아프리카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의 선교 보고에 큰 감동을 받고 교회적으로 함께 동력하기를 바라며 무엇을 해드릴까 여쭈어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선교사님의 요구는 순대를 사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역비나 시설비를 후원해달라고 부탁할 줄 알았는데 뭐예요? 순대를 요구하는 말씀에 목사님은 의아해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선교를 위해 순교까지 각오한 거룩한 선교사님이 지극히 세속적인 순대를 찾는 인간적인 면을 보는 것은 놀라움이기도 하였지만 어쩌면 그것이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선교사님들의 문화적, 정서적 필요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시는 인터넷이 겨우 보급되어 선교지에서 문화적 콘텐츠를 접하기 힘든 시기라 선교사님들에게 추수감사절 소포로 보내드리며 필요한 신앙서적 외에 여성 잡지 그리고 히트쳤던 드라마들을 녹화해서 비디오로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순대를 진공 포장해서 얼음을 채워 속달로 보내드렸는데 선교지에 대히트를 치게 된 상품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소감을 알려오는 선교사님의 편지에 드라마도 서로 돌려보며 여성 잡지들도 돌려보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다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순대였습니다. 무사히 상하지 않고 도착한 순대를 냉장고에 넣고 오래오래 두고 먹으려고 선교사님 부부만 식사 후 몰래 내어놓고 먹으려고 했답니다. 순대가 얼마나 귀하고 아까웠던지 자식들은 어차피 순대 맛을 모르니까 아이들을 재워놓고 단둘이 순대 데이트를 하려던 참에 딩동댕 이웃에 사는 동료 선교사님이 방문한 것이었습니다. 들어서자마자 이게 웬 순대인가 하며 같이 먹자고 하는데 선교사님 말 그때처럼 사람이 미워본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바람에 개 눈 갖추듯 순식간에 순대는 사라졌는데 방문한 동료 선교사가 뭔가 부족한 듯이 입맛을 다시며 순대 또 없느냐 묻는데 이미 뺏긴 것도 아까워서 그만
더 없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 거저 받은 복음, 거저 나누기 위해 순교도 각오한 선교사가 거저 받은 순대도 나누지 못하고 거짓말까지 했다며 순대 시험에 넘어져 통에 자복했노라고 웃지 못할 사연이었다라는 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순교와 순대,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우리가 목숨 내어놓을 만큼의 큰 시험을 당할 때 예수님께서 순간적으로 힘을 주시면 능히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순간의 순교로 우리는 순교자의 면류관을 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처럼 대단하고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순교한다는 게 간단하고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최고로 귀한 일이 순교예요. 그러나 지금 우리의 상황은요, 순교가 필요한 만큼 극박한 상황은 아닙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내놓을 결정적인 기회가 한 번도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초대교회 같으면요, 얼마나 순교자가 많이 생겼어요. 지금은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들 죽이는 사람이 있습니까? 물론 중동지역, 어려운 지역에 가면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잖아요. 어쩌면 우리가 목숨을 내놓을 만한 결정적인 기회가 우리 일생에서 없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에게 큰 순교의 시험보다 어쩌면 작은 순대의 시험이 자주 찾아오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운 문제들이 다 이런 것들이 아니겠습니까? 혹 여러분 중에서 오늘 이 순교와 순대의 글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하실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어떻게 선교사님이 저럴 수 있어?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그런 약함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어? 의아해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그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실패 경험을 하셨지요. 때로는 여러분들의 외모 때문에 여러분들 낙심할 때도 있었지요. 한없이 초라하고 한없이 약해지고 한없이 두려워했던 여러분 그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의 사자 사도 바울 역시 한없이 초라하고 한없이 연약하고 두려웠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누가 필요할까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필요한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걱정, 근심, 염려를 가지고 나오신 분들이 너무나 많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도움을 바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셔야 돼요. 오늘 여기에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던 바울에게 행하셨던 일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바울을 찾아오신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어려움 중에 있는 여러분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두렵고 너무나 힘들고 연약한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이 찾아온 거예요. 오늘 9절 10절을 읽겠습니다. 9절 10절 말씀 다 같이.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아라. 10절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한밤중에 두려움에 떨고 무서움에 있는, 연약함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셨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하십니다. 옆 사람 보시면서 두려워하지 마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바울이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그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바울에게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비전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비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비전이 뭐예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라는 거예요. 너를 도울 자가 많다는 거예요. 주의 사자 바울을 도와줄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바울에게 큰 비전을 주셨던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일반적으로 보면요, 우리들은 모든 일이 잘 될 때, 형통할 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고통당하고 어려울 때,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사명자가 낙심되어서, 사역자가 낙심되어서 풀이 죽어 있을 때, 주의 종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 있을 때에 예수님의 음성이 새롭게 들려진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를 격려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도 제시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새로운 힘을 얻고 용기를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지키면서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여러분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위로를 받고 비전을 여러분 받고 돌아갈 수 있는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믿음의 동력자를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목회자들에게, 주의 종들에게 가장 큰 재산은 뭔지 아십니까? 믿음의 동력자들이에요. 여러분, 이 설교하는 강단의 이 목사도 믿음의 동력자가 가장 큰 힘이에요. 여러분들이 저의 믿음의 동력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장로님들이 저의 든든한 아론가을 같은 믿음의 동력자임을 믿습니다. 믿음의 동력자들 바울에게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2절에 보면 누가 나오죠? 2절 말씀에 보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나오죠. 하나님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신실한 평신도 일꾼 동력자를 붙여주셨어요. 여러분, 교회에는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같은 분들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부부의 신앙의 믿음을 잘 가지면서 주의 종을 잘 섬기고 교회를 잘 섬기고 하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많아야 돼요. 자, 이들은 원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로마에서 살던 사람이었지요. 그러나 로마의 4대 황제였던 글라디오, 이 글라우디오가 통치할 때 그만 로마에서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 사이에 잦은 분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때 글라우디오 황제는요 로마에 있던 유대인들을 모두 추방시킵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추방당했던 사람들 가운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있었던 것이지요. 이 부부가 정들었던 로마를 떠나서 고린도에 이주해 오면서 살고 있을 때에 누구를 만났던 겁니까?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바울과 함께 텐트 치는 일, 천막을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많은 물질을 벌어서 경제적으로 사도 바울을 지원해주고 밀어주고 후원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여러분, 주의 종들은요, 여러분, 믿음의 동력자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주의 종들이 여러분 사업을 하고 돈을 벌고 여러분 직장 생활 가지면서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동력자들의 후원과 물질과 사랑으로 목회를 하는 것이에요. 이 부부가 누구를 도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그렇게 도왔다는 거예요. 물질 경제적인 걱정 없이 할 수 있도록 도왔던 아주 신실한 믿음의 동력자들이었어요. 또 오늘 5절에 보면 누가 믿음의 동력자로 소개되고 있습니까? 실라와 디모데가 나오지요. 이들은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는 교회로부터 선교 후원금을 받아서 바울에게 전달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내년에 2월 달에 인도를 가게 되면요, 우리가 항공 티켓을 다 주중에 다 끊었습니다. 이번에 우리 가는 사람들이 5명이에요. 이번 주에 한 사람이 더 가시겠다 그래서 그분까지 해서 5명을 티켓을 다 끊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비행기 티켓만 끊고 그냥 맨손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선교지에 그냥 빈손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선교지에 필요한 물품들을 준비해서 가져가요. 그리고 장학금도 신학생들, 그 인도 신학생들 장학금도 가져가요. 또 우리가 식사도 대접을 해야 돼요. 또 우리 선교사님 얼마나 수고합니까? 우리 인도의 선교사님 얼마나 수고해요. 선교사님 우리가 선교비 후원금도 가져가야 돼요. 여러분, 그냥 빈손으로 인도에 가지 않습니다. 자, 이 실라와 디모데는요, 선교 후원금을 가지고 바울에게 와서 전달했던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바울은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도 평일에 일하지 않아도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일을 믿음의 동력자들이 도와주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7절에 보면 또 누가 나옵니까? 디도, 유스도가 나와요. 주께서는 바울에게 하나님을 참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를 붙여주셔서 그의 집에 들어가서 기거하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주의 종이 머물 집을 제공해 주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유스도의 집에 유대인의 회당 옆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그곳에서 바울이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귀한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또 오늘 8절에 보면요, 누가 나옵니까? 그리스보가 나와요. 이 그리스보는요, 회당장이었어요.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이 전할 때 그 회당장이 바로 그리스보였어요. 그런데 이분이 온 지방과 더불어서 주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바울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게 해서 그리스도보의 그 회장당 그 온 집안이 다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주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게 되었어요. 믿음의 신실한 동력자, 저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어요. 바울이 육체의 연약함을 안고 살았고 물질의 재정적인 어려움을 늘 가지고 살았지만 이런 믿음의 동력자들이 도와주시고 함께했기 때문에 무려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얼마나 참 은혜가 됩니까? 사도 바울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을 때, 두렵고 떨릴 때, 그때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붙들어 주시고 좋은 믿음의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비전을 보게 하시고 찾아와 만나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 은혜가 동일하게 적용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오늘도 제가 예배 전에 우리 안선순 집사님이 눈물을 비추면서요, 머리가 너무 아프고 너무 신경성으로 너무 힘들고 이 가슴도 통증이 심하고 너무 아프고 힘들다는 거예요. 잠도 잘 못 잔다고. 그래서 좀 목사님 좀 기도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간절하게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제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줬어요. 그리고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만져주시기를 기도했어요. 우리 교인들이, 연약한 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남태영 집사님,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주중에 몇 차례씩 투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공경희 권사님 오늘 대화를 나누면서 우리 남 집사님이 너무 바늘을 많이 꽂아야 되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지혈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지혈이 얼마나 여러분 고통스럽고 힘들겠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우리 성도들, 힘든 성도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낙심과 고통 중에도 더욱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더욱 새롭게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하고 다른 것이 여기에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이런 똑같은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의 방법을 다 찾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같은 조건의 환난과 고통이 어려움을 당하면요, 제일 먼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두 손 들고 그분을 묵상합니다. 그분을 찾습니다. 세상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될 때 누가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요, 선교사의 피가 흐르는 민족이에요. 여러분 서울 마포의 양화진을 가보셨습니까? 양화진에 가면 여러분 선교사님들의 모역이 있습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아는 선교사님들 다 그곳에 여러분들 다 묻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충청도 지역, 여러분 중부 지역,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중부 지역에 또 선교사님이 오셨어요. 언제 오셨느냐 하면 1892년입니다. 1892년도에 낯선 한국 땅에 도착한 선교사 부부가 있었어요. 남편은 미국 북장로교회 소속 선교사였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름을 민노아라고 했어요. 민노아 선교사님 들어보셨습니까? 한국 이름이고요. 미국의 이름으로는요, 프레드릭 S. 밀러 선교사님. 프레드릭 밀러 선교사님이에요. 이분이 충청도 지역, 충청북도 지방 최초의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예수교 학당의 책임자였고요. 서울에 아주 오래된 교회 연동교회라고 있습니다. 100주년 기념관 있는 곳에 연동교회의 기초를 놓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에게
자녀가 없어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이 부부에게 입국 6년 만에 첫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부부는 첫 아들의 이름을 프레드 밀러라고 지어주었는데요. 그러나 그 첫 아들은 태어난 지 8개월 만에 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이 부부는 아들의 시신을 양화진에 묻혔습니다. 양화진에 묻었어요. 그리고 3년 뒤에 아픔이 아물어 갈 때쯤 이 부부에게 둘째 아이가 생겼는데요. 드디어 1902년 3월 7일 둘째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부부는 둘째 아들의 이름을 프랭크 밀러라고 지어주었어요. 그러나 둘째 아들도 태어난 지 하루 만에 사망하여 양화진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년 뒤인 1903년 6월 17일 슬픔을 이기지 못한 밀러 선교사의 부인 아내 안나 S. 밀러 선교사가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그때 그녀의 나이는 38살이었습니다. 이 모든 일을 지켜보았던 조선 사람들이 선교사에게 묻는 거예요. 당신이 전하는 예수가 누구이기에 이렇게 당신을 힘들게 하는 거요? 그들의 물음에 민노아 선교사님은 대답 대신에 찬송을 지어서 부르기 시작했답니다. 그 찬송은 우리 찬송가에도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찬송이에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우는 자의 위로가 되십니다. 약한 자의 강함이 되십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한 중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바울의 위로가 되어 주셨습니다. 바울의 강함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내가 함께 하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대림절 기간을 지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이 약속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세종 주님의 교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나는 너의 위로가 되어주며 나는 너의 강함이 될 것이다. 예수님을 붙들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늘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풍랑을 만나고 두렵고 떨리고 어려울 때, 낙심되고 좌절될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늘 함께 하시고 붙들고 계심을 믿으며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